2015년 5월 31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네, 11장 6절 한 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예. 이 믿음의 장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본을 저는 몇 사람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창조주이시며 또 완성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지옥교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우리가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라도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의 믿음의 그 선배들의 그 믿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였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귀한 도전을 받고자 하오니 저희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도전이 되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밀착되어지고 자신의 남은 생애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정하고 담대하게 또 쉽게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영으로 관장해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말씀 제목은 믿음의 보상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보상들이랍니다. 믿음에는 어떤 보상들이 있을까요?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대륙을 점유한 몽골 제국의 건설자이자 초대 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칭지스입니다. 그리고 칭지스 칸이라고 하는 것은 칸이라는 건 몽골 황제를 뜻하는 단어이지요. 그의 원래 이름은 보르지킨 태무진입니다. 몽골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출신이 아닌 능력에 따라 대우하는 합리적인 인사 제도를 또 능력의 이주에 기반한 그 강한 군대를 이끌어서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군사 전문가요 또 최고의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평가받는 인물이 바로 칭지스칸이죠. 몽골의 칭지스칸은 황제가 된 이후에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한 그 건국 공신에 대해서 타르탄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타르탄이라는 칭호를 받은 그 건국 공신들에게는 여러 가지 보상을 받는 특권을 허락했지요. 그걸 요약하면 6가지가 되는데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 건국 공신들에게는 첫 번째로 언제나 누구의 허락 없이 나를 만날 수 있다. 특권을 줬습니다. 전쟁 후에 전리품 중에서 무엇인지 갖고 싶어하는 것은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또 보상을 줬습니다. 세 번째는 평생 동안 그는 어떤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네 번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파격적인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다. 마지막 6번째는 이와 같은 권리를 4대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보상들이죠. 어떻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과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고 누리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보상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직통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시 주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유업들이 저 천상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여러분은 세금이 없이 오히려 왕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3, 4대가 아니라 1000년 동안 여러분이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진 몸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변모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 그 어디든지 여러분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되었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세금 안 내고 왕같이 4대가 아니라 1000년을 누린다는 거죠. 아무래도 징기스칸은 성경에 있는 걸 뭐지 뽐따서 약간 줄여놓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00년 하고도 우리는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주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보상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징기스칸에게 충성하여 얻은 축복과 혜택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같은 형용할 수 없는 보상들을 약속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 여러분의 각인의 믿음에 대한 보상도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보상하셨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의 보상을 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안전병도 일어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경이 눈을 뜨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중풍병이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향해서는 그들의 불신을 엄하게 꾸짖었어요.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두려워하느냐.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질타하셨습니다. 특히 먹고 입고 의식주를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 6장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들풀보다 더 잘 입혀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길가의 들풀과 여러분 그런 계절에 따른 그 꽃들은 시간이 지나면 화려하면 다 없어져 버리죠.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들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들풀보다 더 귀하게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먹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이 세상의 어떤 보험회사라든지 사회보장기관에서 제시하는 그 어떤 대책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약속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하고 환장하는 이 불신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은 참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믿으면 너무 간단해요. 불신은 불편하게 합니다. 신경 쓰인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불신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써야 되죠. 돈을 줬으면 영수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모자라서 공증을 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게 돼요. 그 보증인도 못 믿으니까 혹시라도 떼일까봐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듭니다. 안전에 대한 안전을 계속 세웁니다.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건 계속 세워요. 왜냐하면 믿지 못하니까. 불신은 불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와 같은 그 축복과 보상들을 믿으시죠? 그걸로 믿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보장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어디 공중에서 공증을 합니까? 그건 허무한 짓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 하나로 우리는 완벽하게 주님께서 성령님을 인을 딱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이거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받은 거예요. 이것만큼 공증이 확신된 건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공증서가, 이 보증서가 여러분 바뀌어버리거나 변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빼고 더하고 변개시켜버리면 공문서 2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공문서 2조범이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2조범입니다.
사실 성경적인 여러분의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보상인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보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언젠가 평가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불청한 종이 될 것일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순종한 아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답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경 한 장 전체에서 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제시하는 말씀은 역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한 번씩은 다 보았고 이게 믿음의 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보상을 받았고 어떤 귀감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쫙 나오는 그 구약의 인물들을 쫙 간추려서 히브리 11장에 다 여기다가 모아놨어요. 다 모아나지 못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자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인물들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장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음을 가치 있게 보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이 36번 나오면 히브리서 35번 나오면 거의 로마서 버금가는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히브리 11장은 아주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11장 히브리 11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증거가 있다 이거죠.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령님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있죠? 내 안에 계신 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시원하죠? 여러분? 그리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잎새가 흔들립니다. 무엇이 여러분 이게 느낄 수 있어요? 성령 바람과 같습니다. 믿음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를 보면 믿음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 11장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충분히 적용되는 귀중한 진리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히브리서는 교리적으로는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대를 넘나들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6절 같은 경우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하지만 대환란 때 적용하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봐야 할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와 히브리서 말씀이죠. 우리는 왜 신약에 또 구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회자합니까? 그들의 지대한 믿음의 영향력이 아직도 그들에 대한 믿음의 평가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일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집에 있는 그릇들은 일회용으로 쓰지 않아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일회용 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사용한 그릇은 잘 닦아서 설거지를 해서 잘 말려서 또 사용하죠.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깨져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계속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그릇을요, 여러분 그릇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일회용으로 해요. 일회용은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쓰는 순간에는 쓰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깨지거나 일회용은 안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깨끗한 것으로 닦아져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때 일회용으로 쓰고 뱉어버리는 분이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그릇을 깨끗이 하지 못한다거나 깨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에 관한 것이며 자신의 행적이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쓰임받게 하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편 150편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결국은 우리를 그릇으로 쓰인다는 것은 우리가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릇을 쓰임받게 된다면 그 또한 피조물로서 가장 큰 영광이죠. 예. 주님께서 조금 더 늦게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휴거가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잠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희열을 맛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기쁨만은 희열을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다 지금 무덤에서 잠자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들로서 먼저 잠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석에다가 어떤 말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신한주씨 38도선 아들 자 누구 아무 의미 없는 비석이에요. 우리나라 비석은 정말 의미 없죠. 내 생전에 가장 소망하고 가장 좋아하는 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든지 그러겠죠? 예. 여러분은 그래서 정말 well being이 아니라 well dying 잘 죽는 것은 잘 이 생을 주님을 섬기다가 잠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그 족적을 남겨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남기는 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의 귀감을 남기는 것이 여러분 잘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잘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디를 제가 출타를 했는데 서울의 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한 그리스도인은 지금 서울의 한 성도이죠. 제가 이름 밝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생애 6개월 남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암에 걸려서요. 그 성도는 이제 자신의 생을 아주 깊이 되돌아볼 것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이 땅에서는 헤어지게 되니까요. 자신의 생은 D-60일, 59일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예. 그 누구보다도 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루하루가 바람이 흔들리는 꽃 하나도 아름답게 보이고 의미 있게 보일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내 비석에는 무엇이라고 남겨서 사람들에게 나를 기억하게 할까?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어떻게 시한부 6개월만 그 사람만 시한부생입니까? 우리도 사실 시한부생이에요. 의사가 여러분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살 것이다 하면은 6개월밖에 못 삽니까? 그 안에 사고로 죽을지 그 안에 다른 일로 더 빨리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의사가 사형선고만 내리지 않았지 성경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예외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순서가 없습니다. 나올 때는 순서가 있어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갈 때 저 성도는 어떤 믿음에 살아야 하는지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 셋째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 건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지금도 그렇고 저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발휘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는 동안이.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 여러분 열심히란 말은 기획성이 없어요. 예. 그리스도인은 열정을 내서 열심히 주님을 찾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면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그런 보상은 칭지스칸이 자신의 교육공신들에게 제시한 그 보상 이상의 보상들을 우리 이미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보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세 사람만 들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세 사람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하여 어떤 평판과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어떤 믿음의 보상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아벨을 보라. 첫 번째 아벨을 보라 얘기죠. 아벨은 믿음으로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6절을 본문을 잡아서 11장에서 세 사람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은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최초의 살인자로부터 죽임을 당했고, 그러나 그 아직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자신의 인간 본의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가인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벨이 죽은 지 6,000년이 지났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는 끊임없이 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경배의 모습을 남긴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양의 피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양을 죽여서 피를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에 대한 중요한 예표인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미 아담과 이브로부터 죄의 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들은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겠습니까? 피에 있다겠어요. 레위기 7장 11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그 영향력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벨에 드린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나를 흘리신 그 피의 모형으로 흘려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경배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제시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제시되고 있죠. 너희가 아직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지금,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입니다. 신령과 진정은 지성이면 감천식입니다. 내가 열심히 행위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은 지극히 여러분 세상 성경적인 여러분 속담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늘이 감복하겠지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어떻게 도와서 하늘이 돕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노력하는 자를 돕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그래서 모두 다 여러분 거듭난 영,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경배를 드리고 바로 여러분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진리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입니다. 여러분의 산 제물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은 제물은 무엇인가? 영이 죽은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산 제물이 아니에요. 사탄도 경배받기를 요구해요. 산 제물로.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산 제물.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정말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산 제물이라는 얘기는 거듭난 영으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래서 경배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로마서 12장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으로 온 나라에 누르기 퍼진 결과가 바로 이 한국 땅입니다.
이 한국 땅에 바른 말씀이 이 땅에서 제시되었고 또 이 땅에서 이미 100년 이상을 뿌리 깊게 내렸다면 적어도 최소한 50년 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시작하기에 55년 전부터라도 바른 성경이 이 땅에 왔었다면 이 민족은 이렇게 황폐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민족은 지금까지 신령과 진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140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신령과 진정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본의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배라는 것은 기준이 누구냐?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받으시는 것이에요. 경배받으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경배를 드림으로써 경배의 롤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아벨은 믿음으로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어떤 평판과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어떤 믿음의 보상이 있는가요? 두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시험을 통과할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독생자를 드렸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동일하죠?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너의 씨를 통해서 내 허리에 나온 씨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내 민족을 번성케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하시겠다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75세에 주셨고 25년 후에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 근데 아들이 좀 장성하니까 어린애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어느 날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서는 청청병력이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저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5장에서도 계속 17장에서도 주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요,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그 믿음을 통과하면 많은 것들로 복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축복은 항상 시험의 보자기에 쌓아오는 거예요. 시험의 보자기를 풀어야 축복이 오는 거죠. 그렇죠? 복들을 향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설교자가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께 아무런 대꾸하지 않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는 출발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이유였다는 것이죠. 사라와 상의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래. 그러면 사라의 믿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서는 아내와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올라가서 불과 칼을 가지고 위에 나물 장작을 메고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 했던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액션만, 어떤 모션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칼을 가지고 이삭을 내리치는 것이에요. 내리칠 때 그 마음에는 주님 이 시점에서는 이제 그만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보이면 하나님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진짜 칼을 들고 찌르기 직전이었어요.
22장에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양을 대신 드리게 했죠. 그것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히브리 11장에 담아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했어요. 이미 드렸어요. 드리려고 폼을 잡은 게 아니라 드렸어요. 그 약속도를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드린 것처럼 드렸어요. 아주 귀한 예표이죠. 19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그 엄청난 큰 믿음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번제라는 것은요, 죽이고 배를 갈라서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열어 젖힌 다음에 불러 태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려줄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 믿음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칭호를 아브라함이 늘 따라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은 땅을 떠나가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물으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런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한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그 믿음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한 초등학교를 지나보니까 초등학교에 학교 푯말 바로 아래다가 뭐 이런 우리는 뭐 글로벌 시대에 어쩌고 저쩌고 교육 무슨 교육 막 학교 선전하는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학교는 천안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였어요. 근데 그 문구가 딱 아주 그냥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예. 이 학교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예. 참으로 생소한 단어였어요. 그거 보고 참 가슴에 참 박히는 단어였어요. 이 학교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이. 그래요, 맞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믿음을 줘야 돼요. 그러면 신뢰를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중요한 원리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갖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게 신뢰를 주면 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을 주면 여러분 저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럼 완벽한 상호 신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에서 그 성도가 그 교회를 버틸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인데 하나는 뭐냐면 한글 킨딩 성경이 여러분의 믿음과 실행에 대한 최종 권위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흔들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성도는 사상 누각이에요. 언제 나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종 권위. 여러분 맞습니까? 이 성경은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다. 내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 마지막 권위예요. 이 이상이 없다 인 거죠. 여기는 나오는 신학과 말씀 교리들이 내가 적용해서 내가 믿는 것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말씀을 주면 여러분이 저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에요. 서로 상호 신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서로 믿어야 돼요. 믿음을 심어주면 신뢰를 얻을 것이다. 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덕, 바로 그리스도인 덕이 인격이죠. 인격 함량이 되고 그 위에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여러분 인내가 다 필요하지만 그 뭐니 해도 그 앞에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죠.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고 그 위에 덕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형성되어야 된다.
그 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식이 쌓여야 된다. 이거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지역교회 들어왔다 해서 지식부터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 그 위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함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건 겸손인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무너져 버리면 그 성도가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사실 지역교회 잘 다니다가 낙엽처럼 없어지거나 어디에서 없어지거나 교회를 배교한다거나 없어지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 생기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지식적으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저와의 상호 신뢰관계가 깨진다거나 아니면 최종권위가 무너진다거나 하나겠죠. 어떤 지역교회 목회자가 성도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심어주겠습니까? 어떻게 불신의 말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어떤 평판과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어떤 믿음의 보상들이 있는가? 세 번째, 모세를 보라. 모세를 보라. 믿음으로 모세는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택함으로써 주님을 위한 고난과 고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3절,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 번째 누구를 말한다고 여러분 예상을 했었습니까? 예. 저는 23절 여러분 모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 출중한 아이로 보였기에 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으니 이는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며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본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지켰으니 이는 첫태생을 멸하는 이가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통과하였으나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고뇌의 사람, 고난의 선지자요, 고난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우리는 많이 사도 바울도 읽고 많이 엘리야, 엘리사 많이 제시하지만 정말 모세는 고난과 고뇌의 지도자였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고난에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에 약 380회 이상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봐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체험해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적을 봐야, 먹어봐야 맛있는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여러분은 우리는 만질 수 없어서도 우리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란 원래 편하고 쉽고 즐겁고 안락하고 안일한 것을 좋아하기 또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서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누고 싶고 누고 싶으면 자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감내할 수가 없어요.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탄적인 생각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도박, 카지노, 경마, 복권 모든 것을 판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로또를 안 합니다. 주택복권은 되냐? 주택복권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일하지 않고 행운을 바라는 것은 그건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땀을 흘려서 여러분 노력한 대가로 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탄적인 마귀적인 수법으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갑니까?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류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쉽게 준다고 해도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결과만 중요한 것을 제시해도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을 받았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주님에 대한 고난을 계속 감내하면서 그 믿음의 고난을 이겨낸 사도 바울,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은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당하고 칼로 살해되고 순교자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궁핍과 고난 가운데 학대를 받아서 광야와 산굴과 동굴과 토굴 속에 유리하던 성도들을 새자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로 모세의 그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모세가 그 믿음과 그 그리스도를 고난의 본을 보인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 하시죠. 모세는 40세에 왕궁을 떠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는 아마 파라오의 제2왕위를 이을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고요.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태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태의 이 세상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잠시 이 세상에서 맛보는 것보다 더 여러분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모세의 그 믿음을 여러분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고 너무도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지속적으로 불평불만이 가졌어요. 홍해가 있다 불평하고 목이 마르다 불평하고 낮에는 덥다 불평하고 밤에는 춥다 불평하고 배고플 것이 고기가 없다 불평하고 끊임없이 모세들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모세는 자신의 육신적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정말 고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고난과 함께 어떤 대가가 치루어지지 않고 승리로 인도하며 영광을 달성한다는 것은 마귀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규칙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하신 주님 자신도 고난 없이 영광의 부활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여러분 부활의 기쁨 재림의 여러분 영광을 주님께서는 가지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절정이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을 감내한 믿음의 영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태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믿음의 장의 핵심이에요.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걸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나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여러분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이태의 보아들보다 세상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신 이 지역교회를 섬기신다면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도 기꺼이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다. 감내해야 되겠죠. 어려울 때 기도로 다가설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보상해 주신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2절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자들에 관해서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구약에서 얼마든지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서 타국인의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야곱도 자신의 타국인 순례자라고 고백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들은 아련하게 자신들이 가야 할 도성을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 66권 성경을 통해서 모두 다 확연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고 있어요.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역사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타임머신을 굳이 타지 않아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따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올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한 도성을, 저희 새 예루살렘 도성을 예비하신 것을 여러분 약속받았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믿음은요, 가정을 구하고, 먼저 나 자신을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이 사회와 국가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인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죄의 영향이 아니라 믿음의 영향을 줘야 합니다. 내 자녀, 내 동생, 내 뒤에 있는 누구라도 여러분 믿음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삼촌, 믿음 있는 형이라고 그 믿음은 그렇게 본받아야겠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아벨을 통해서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통과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태에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권한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의 롤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쓸모 없어진 소금은 밖에 내어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금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바로 믿음이죠. 그렇죠? 소금이 음식에서 뿌려졌을 때 소금이 싹 씹히면 안 돼요. 소금은 음식에 노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맛나게 하는 것이 소금 역할입니다. 그 소금의 임무는 끝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소금 같은 역할이에요.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어디선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참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란 이름으로 또 이런 그런 학회지도 나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블 빌리버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 그대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 안에 섬기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질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지 않죠?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육신을 무기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수하고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근간, 누가 보든 보지 않았든 여러분의 믿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제대권교회를 통틀어서 이 땅의 모든 목사라 직함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랴 하나님께 사랴, 여기 두 개의 질문, 이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랴를 한다면 그들은 계속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려고 한다면 그들은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하는 그 사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곡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제가 여러분 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각자가 여러분 숙제로 각자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믿음의 선지들이 무엇을 남기는지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시겠습니다.